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삶. 네, 이 표어가 2024년도의 표어입니다. 오늘 이 표어를 우리가 정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가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리고 풍성하게 맺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 보여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재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학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직업이 필요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나고 재미있게 하고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이 있고 뭔가 유익하고 삶에 기대가 나고 소망이 있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성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했든지 성장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또한 재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일터든 우리가 함께 속한 공동체든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염두에 두며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어쩌면 어려운 일로 생각하고 힘든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원리, 또한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보니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이요 또한 풍성하게 맺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난 날 동안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풍성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올 한 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하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또한 듣는 이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나와 상관없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함께 믿으며 함께 2024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는 것, 우리의 삶에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건 어려운 거야, 열매를 맺는 건 힘들어,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주어진 어떤 특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에 우리가 항상 봉착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자신이 가진 어떤 한계나 아니면 어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열매를 맺을지 못 맺을지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가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두려운 일이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쉬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또한 부르심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 앞에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을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엔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표대가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을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 거죠. 또한 이것을 의심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놓인 예정된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고 또한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열매가 맺혀지되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꽤나 생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생산적인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이유이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으로 인하여 그 유업의 풍성함 가운데 일부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고린도후서 9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하나님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은혜,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에게 또한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게 해서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넉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씨를 주신답니다. 무엇을 심는 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착한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께 믿음을 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씨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씨만 주십니까? 씨를 심고 노동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또한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심을 것들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셔서 의의 열매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좋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를 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게 우리를 채우지도 않으십니다. 풍성하게 해서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일들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착한 일을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도 공급해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일은 바로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착한 일,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착한 일과 우리 예건이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착한 일과 우리 김서정 지사님이 생각하는 착한 일도 아마 다를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도 다를 겁니다. 누구의 기준에 따라 착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하는 그 착한 일을 우리를 통해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 착한 일을 마음껏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에 관심도 없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우리 삶 가운데 넉넉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그것에 따라 나는 열매를 바라보며 심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씨앗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 더하여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씨를 뿌리는 수고하는 자들에겐 먹을 양식도 주셔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풍성하게 수확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매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시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하나님의 탓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우리의 탓이지 하나님의 탓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탓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항상 넉넉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도 수많은 전파와 주파수가 이곳에 오고 가고 할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죠.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파수가 오늘 흘러가서 우리가 라디오 수신기를 가지고 오늘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 방송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TV 수신기를 놓고 이곳에 우리가 안테나를 꽂아서 우리가 채널을 맞추면, 우리가 원하는 채널의 번호를 누르면 그 채널에서는 여지없이 그날의 방송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TV가 방송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방송이 안 나가는 겁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 안 되고 있습니까? 공급하고 계십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죠? 우리의 채널이,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도 여전히 지금 방송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93.3MHz 우리가 맞추면 극동 방송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송의 주파수를 맞추면 흘러가는 것처럼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그분의 착한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은혜를 공급하고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아니하고 채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지 않을 뿐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돌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대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순전히 누구 때문이다? 나 자신이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채널을 맞추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일치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열매 맺는 삶에 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열매 맺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즉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맺혀지는 건 아닙니다. 열매 맺히는 사람에겐 반드시 열매 맺는 원리를 따랐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열매를 맺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껏 맺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통해 보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그 땅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땅에는 뭐가 있냐면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기 때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짜기마다, 계곡마다, 개울마다 우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마실 물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건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모든 물이 마르면 도대체 무엇으로 그 수분을 보충하고 무엇으로 사느냐? 그때 열리기 시작하는 이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를 따라가 즙을 내어 그것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포도주로 번역된 많은 것들이 사실 포도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를 따서 포도즙 틀에 내려서 그것을 짜서 신선한 것을 마시는 거예요. 뭐 술에 취하고자 아니면 유흥을 즐기고자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물 대신에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는 정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원.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동산이 정원이라고 하는 뜻인데 포도나무의 뜻도 역시나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는 많은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어떤 뜻이라고요? 정원입니다. 근데 그 정원이 어떤 정원입니까? 하나님께서 두르신 울타리 안에 있는 보호를 받는 그와 같은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포도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그것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냐면, 포도나무에 나는 열매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건기 때가 되면 목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말라 밖에 버려져 불태워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생명을 그들이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포도나무를 자기 자신에 비유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누리고 또한 즐거움을 누리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즉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냐?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기쁨과 즐거움은 누구를 통해 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분으로만 우리는 기쁘고 그분으로만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농부가 하는 일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 버리신다고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신 그 농부가 하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 또 하나 하는 일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였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우리는 끊어져 밖에 버려져
그 불 가운데 불쏘시개로만 쓰여질 수밖에 없는 마른 가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받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전삼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가 무엇을 하신답니까?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카사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가지를 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물론 또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단순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깨끗하게 한다, 단순하게 한다, 가지를 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가지를 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유념하여 우리의 삶에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때 우리의 삶에 단순하게 되고 가지가 쳐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깨끗한 게 있습니다. 그 깨끗한 건 어떨 때 깨끗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할 때, 하나님 앞에 단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깨끗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과실수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잘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과실수를 키울 때 이래야 된다는 건 요즘에 제가 배워서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고추를 심거나 아니면 가지를 심더라도 제가 우리 정 집사님과 우리 승영 선도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그냥 놔두면 열매를 아주 튼실하게 맺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추를 심어보니 고추가 막 자랍니다. 그런데 고추가 자랄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줄기에서 막 이것 저것이 어떻게 됩니까? 막 줄기가 뻗어나갑니다. 가지가 막 뻗어나가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주어야 하냐면 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이 집중돼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분산되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꽃이 많이 맺혔다고 해서 다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 앵두나무 있는데 꽃이 흐드러지게 핍니다. 그런데 열매를 지금 2년이나 3년 동안 하나도 맺지 못합니다. 꽃은 많은데 가지는 많은데 뭐가 안 되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히는데 이 영양분이 많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맺혀질 때 맺히지 못하고 다 바람이 불면 다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열매를 여러 개 맺는데 요만한 걸 맺어가는 게 아니라 열매를 하나 맺더라도 그 수십 배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맺고 튼실한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를 쳐줘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를 맺어가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단순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아주 단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우리 자신이 각자가 또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의 시선이 분산되고 얼마나 다양한 곳에 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봐야 할 것도 많고 보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든 무슨 일이든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뭐 하다가 그만두고 뭐 하다가 그만두고 뭐 하다가 그만두고 결국에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느라 시간이 다 허비됩니다. 이 사람 연락하느라, 저 사람 전화하느라, 저 사람 카톡 받느라 하루의 시간이 다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관계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때문에 이쪽 저쪽 가지가 많이 뻗쳐 있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된 삶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만족이 무엇인지 결정짓지 못하고 이것저것 우리가 다 가지를 뻗치고 있는 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참된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만 되어진다면, 거기에 붙어있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거죠. 열매가 나는 뿌리는 한 군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는 뿌리는 몇 개라고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모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이것저것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두리번 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단순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오늘 바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도 아침에 어쩔 때는 좀 늦게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을 지나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치는 일들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 빠질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에 쫓기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시간에 쫓겨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직장 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쏟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마치 떠밀려 가듯 사는 겁니다. 직장에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일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서 집에 돌아오면 또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또 일주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삶에 기쁨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일주일간 지내보십시오.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삶에 아무것도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삶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가지가 쳐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지는 우리가 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치는 겁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치는 겁니다. 어떻게 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유의하여 들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쳐지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유의하고 유념하면 우리의 삶이 저절로 가지가 쳐지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는 겁니다. 뭐가 중요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결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에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나지 않을 사람 만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것 안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 가지 않고, 그러니 그 시간이 단순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또한 미래를 그리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을 통하여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어떤 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떨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따라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냐면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조건과 자기 상황을 통하여 자신의 앞날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삶을 예측합니다. 판단합니다. 보이는 대로 살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삶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앞에 단순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각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성케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유하게 될 줄 믿으면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생각하면 우리의 앞날이 믿는 대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믿지 마십시오. 믿음대로 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일러준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없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는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복잡한 문제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원래 그러한 열매 맺도록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이사야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팠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돌을 다 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 무엇을 심었습니까?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다가 심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하여 망대도 세웠고 또한 그 포도 열매가 열리면 짤 포도즙 틀도 그곳에 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포도 맺기만을 기다렸는데 뭐가 맺어졌습니까? 들포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어지도록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뭐가 열렸답니까? 먹지 못할,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어하고 사람들이 먹으면 시다고 버릴 만한 들포도만 맺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착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넉넉하게 항상 모든 일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땅도 파고 땅도 솎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최고급을 우리 안에 심었지만 그 안에 들포도의 열매를 맺음은 누구 때문이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만큼 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부족합니까? 아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감정을 소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시간들이 부족하다면 그것들을 잘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열매가 맺어져 봤자 아주 작은 열매밖에는 아니면 그 열매조차도 딸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지를 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5절에 말씀하신 대로 4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가지수로는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우리의 삶에 기대와 소망이 없느냐? 그거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뭐가 흘러갑니까? 가지로부터 나오는 이 줄기로부터 오는 이 모든 생명과 이 모든 능력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가지를 향하여 뻗쳐가는 겁니다. 뿌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가지로 쭉쭉 뻗어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생명이 가지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이 납니까? 아니면 똑같은 것이 납니까? 똑같은 것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 닮았습니까? 나를 닮지 않았습니까? 안 닮았다면 그거는 큰일 나는 일이죠. 우리 태어나면 누구 닮았습니까? 누구 닮았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닮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을 공급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를 낳으면 똑같이 생긴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뻗쳐 있다면 그 가운데 나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내는 겁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를 내는 겁니다. 다른 열매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분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붙어있는 사람은 그 안에 똑같은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지 못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탓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우리가 그 안에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열매를 낸다고 생각하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하셨다? 다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히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 맺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그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 안에 사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마지막 삶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우리에게 남기시는 무엇이죠?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청개구리 얘기를 들지만 이 청개구리가 살 때는 어머니 살아있을 때는 평생 말 안 듣다가 나중에 돼서 어떡합니까? 어머니가 얘야, 이제 내가 죽거든. 저기 이제 물이 불어나면 물이 막 흐르는 저기 계곡에다 날 묻어라 라고 했잖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이 청개구리가 마지막 때 정신 번쩍 차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물이 떠내려오는 계곡에다가 어머니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거한다는 건, 산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유념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며 그 포도나무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울타리를 두른 정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꾸어가는 정원, 에덴 동산 같은 그 동산을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나무 안에, 그 포도나무가 잔뜩 열린 하나님이 정원사가 되셔서 가지를 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정원 안에 있는 그 열매, 즉 어떤 울타리?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보호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서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통한 삶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파수가 맞으니 그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울타리에 있는 사람,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말씀, 승리의 말씀, 부유케 하시는 말씀, 형통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다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 함께 가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가지가 처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는 우리의 삶에 가지 쳐야 할 것들이 다 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뭐가 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움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나는 그 말씀을 읽어도 즐겁지 않아요. 왜 즐겁지 않죠? 너무 가지가 많으니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지가 많으면 하나님 말씀이 재미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저게 바로 생명이지, 야 저렇게 살면 열매가 낸다고 했는데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우리가 낼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할 때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빛을 발견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을 발견했고 그 말씀 안에 내가 형통하는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원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그 말씀을 읽을 때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메이저리그 투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노 리베라라고 하는 아주 진짜 메이저리그 명예 전당에 100%로 만장일치로 명예 전당이 헌액된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600개가 넘는 세이브를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노 리베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사람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보통 있는 운동선수들은, 물론 운동선수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메이저리그에 와서 운동을 한다는 건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과 그와 같은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다. 루틴을 만들고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그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와서 뛴다는 건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뼈를 깎고 자기를 복종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노 리베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물론 그런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노래를 듣고 헤드폰을 끼고 자기를 집중하고 마인드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노 리베라는 항상 더가웃이나 아니면 라커룸에 가면 그는 항상 손바닥만한 포켓 성경을 들고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WBC 얼마 전에 지난 작년에 했는데 그때 미국계 한국인 선수가 한 명 함께 뛰었습니다. 에드먼이라고 하는 선수가 뛰었습니다. 그 선수도 경기를 나갈 때 뭘 듣느냐? CCM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경기를 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다 집중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노라면 우리의 삶에 최고의 것들이 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그만큼 능력이 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길을 갈 때나 어느 때나 여러분은 성경, 여러분 핸드폰에 아니라도 여러분 성경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 시간이 나면 읽어보십시오. 읽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집중하고 단순하고 가지를 친 사람에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공급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되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세상 소리, 세상의 철학, 가치, 학문, 이런저런 이야기, 번잡스러운 세상의 소리,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오늘도 짜증나게 하고 오늘도 막 화를 돋구는 그러한 세상의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늘도 뉴스를 키면 화날 일들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근데 가게를 가면 YTN을 항상 틀어놓고 계셔요. YTN을 틀어놓으면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그러면서 그 안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죠? 혀를 끌끌 차면서 저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비판합니다. 이쪽 진영 있는 사람은 이쪽 비판하고 저쪽 진영 있는 사람은 저쪽 비판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 안에 생명이 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소리, 번잡한 소리,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그러한 것의 세상 소리에, 세상의 경제 이야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경제가 폭망할 것 같고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어떻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자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두렵게 하고 마음의 염려를 한층 더 더해주고 우리의 삶에 다툼이 나게 하는 것만 가득한 거죠. 어떤 집사님들의 가정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둘이 정치 성향이 달라서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맨날 싸운대요. 왜 집에 가서 그 정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얘기하고 오늘 나는 말씀을 얘기해야지 그 안에 가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밖에 안 납니까? 싸움밖에 나지 않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열매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지를 쳐서 우리가 그 안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노래는 우리가 잘 흥얼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얼거리거나 읊조리지는 아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노래보다 더 묵상되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떠올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난다면 우리는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내게 하시는 삶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오서 우리가 함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과 8절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에 우리에게 무엇이 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구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게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구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내 삶을 평탄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 삶을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우리가 달라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론 구할 것도 있고 달라라고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으려도 구하기 시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는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죠? 그와 같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은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셨어요. 구하고 싶고 또 구하고 싶고 그렇게 될 것이 믿어지고 또 그렇게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대로 바라보는 세상을 우리가 그리며 우리가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기쁨의 열매도 맺고 삶의 즐거움에 삶의 낙도 맺고 그리고 또한 풍성한 열매 많이 맺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내느냐? 이와 같은 열매가 난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뻗치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가 열리듯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본성과 주님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고스란히 그분을 반영하여 열매를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가시는 열매 다 아시죠?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하지 않았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과 같으니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분과 하나이니 그분 안에서 나는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것만 맺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능력 따라 우리도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 또한 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쫓겨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평탄해지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마다 앞에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삶에 그분이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우리의 손해인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거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쫙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가 있습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최상품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최상의 열매를 내게 하시는 예수님이 심겨져 있습니다. 어디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 맺혀지는 건 더 이상 어려운 일도 아니고 두려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고 어떠한 불편한 일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장도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도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보내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